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로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내신 부모에 대해서 그 자세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공경하는 것, 또 다른 표현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잘 아시는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순서지 주보의 교환에 보면 이 세 구절밖에 놓지 않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구절에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며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부모를 통해 내가 나올 수가 있었고,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기르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내가 원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는 영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미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의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영적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기르시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길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올바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정을 주시고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가 낳게지고 나아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또는 열심히 길러주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모두 말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방편으로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옆집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게 해주고 내가 길러지게 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부모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길, 하나님의 섭리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자라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잘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식의 이해와 적용은 성경에서 원하는 뜻과 다르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또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는 그 것, 정말 원하는 인간들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약속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제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은 자기가 지금은 뭐 단순히 어떤 장난감을 받고 또는 오락을 하기 원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는 단순한 것들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 수준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당장에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좋은 장난감, 원하는 장난감 또는 맛있는 것을 사준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되길 원하는 것, 잘 되길 바라는 것, 또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당장에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면서 오래 살기 원하는 그런 살기를 바라는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면서 또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서 부모가 있고 그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애의 삶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장수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없앨 수 있는데 표본이 되는 것,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오래 살도록 하시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래 살게 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도록 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한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과 벗어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약속과 복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여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하며 공경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또 요즘은 이렇게 어른들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신방을 다녀볼 때 연세에 있으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살아 무엇하냐. 성경은 오래 살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래 살면 무엇하냐. 그냥 건강하게 90세, 100세 그냥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요즘의 세대에 있어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할 때 난 장수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는 사람들, 뉴스 토픽, 해외 뉴스를 보면 120세를 살았다, 110세를 살았다 그런 사람들을 뒷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많이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술, 담배 어렸을 때 하고 그 죽기까지 120세까지 살면서도 110세까지 살면서도 술, 담배를 끊이지 않고 했다라는 이상한 그런 좀 재미있는 뉴스들을 자주 접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냥 인과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해주겠다 또는 오래 살게 해주겠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것을 지켜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인 우리의 부모에게 더욱더 감사와 또 공경을, 순종을 해드리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과 공경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조건, 그 범위가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있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그런 요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를 어디 데려가 달라, 주일에 친구들 모임에 또는 어디에 내가 불편하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오늘 예배 좀 빠지고 또는 어떤 모임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요건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벗어나는 그런 요구들, 행동들을 할 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등의 다양한 요구들, 신앙에 벗어나는 그런 요구들을 부모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명령들과 그런 요구들을 받을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에 어긋나는 그런 요구와 요청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신앙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요청과 부탁이 있을 때 그냥 무례하게 거절하고 반발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도 또 지혜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아직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적인 입장이 있을 때는 또 정중하고도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섬겨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과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과 25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좇는 것, 그리고 늙은 어미, 여기서 늙은 어미만,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늙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 판단이 좀 흐려지고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더 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는 것이 지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부터 또 초등학생 있는 2명이 있는데 많은 인터넷의 지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많은 지식들을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시온이가 키가 무섭서 커서 아버지를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힘이 있을 때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힘이 더 있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나보다 힘이 약하네, 나보다 키가 작아졌네, 나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렇게 여기면서부터 부모에 대해서 조금씩 공경하는 마음들이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낮아지고 조금 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커서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부모는 나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더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어미를 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 부모가 아는 지식, 조언해주고 타이르는 그런 모든 지식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떨어지고 낮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도움 받을 것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기뻐할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비록 내 부모가 나보다 힘이 없고 또는 아는 지식이 없어질지라도 또는 하는 말들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 또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에도 가고 또 처가에도 가고 그러지만 이제 저도 좀 큰 것 같은데, 장성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항상 또 장모님은 항상 이게 차 조심해라, 밥은 먹고 다니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반찬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것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받았을 때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쓸데없어요,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왜 사셨어요, 이렇게 무안을 주거나 그 손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을지라도 그 하나 주는 것,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받아주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더 나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생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연약해지고 육체적으로 또한 힘이 없어질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모가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또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부지런히 부모님을 살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절반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절반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부모님들이 다 다른 소천하신 분이 절반씩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부지런히 부모님을 살펴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해진다고 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넉넉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하며 더욱더 그들의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약점과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한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경우 절반의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경우에는 부모의 명예가 욕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부모의 명예가 욕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고 돌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해설해주고 있는 대요리문답 123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 계명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모만을 공경했다 또는 우리가 부모가 없으니까 나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가정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윗어른, 국가에서의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가 부여졌을 때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모든 사람, 윗사람들을 뜻하는 통칭으로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장자, 윗사람, 권위가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복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분명,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다 여의셨는데 다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권위들을 생각하며 그것에 확대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또 공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어린이들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풀이하는 그런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64문과 65문에는 그 5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그런 관계,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명예를 보호하고 또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이 금지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합당한 의무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는 것이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는 것, 훈계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지난주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모된 자로서의 성도님들 계시고 앞으로 부모가 될 자로서의 분도 절반 정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부모를 하면서 부모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녀,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정말 내가 잘 기르고 잘 가르치고 하려고 해도 자녀들은 잘 순종하지 않는다. 정말 내 맘 같지 않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된 자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시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부모된 자로서, 앞으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자녀 삼으시고 기르시고 이끄시는구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줄 알아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주변의 연장자나 상급자 또한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도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이러한 자세와 섬김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